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이 서신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형편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대한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4장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려야 된다. 이런 삶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또 새록새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도 실제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어떤 모습이고 어떻다라고 증거했잖아요. 의와 평화가 실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의의 열매 이야기했잖아요. 의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속성. 이 세상은 불의하거든요.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다 사람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한 인생들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들이 아무리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해도 절대 이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예요. 의, 완전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평강.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리하면 평강이 그들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권면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에 의한 권면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기뻐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맨날 죽을상 쓰고 인상 쓰고 있는데 기뻐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기는 감사도 없는데 감사해라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냐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바울이 썼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했던 거예요. 기쁨이 뭡니까? 실화예요, 실화. 의, 평강, 실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기쁨도 없고 의도 없고, 바울이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이 남을 해코지 하다가 갔냐고요. 복음 증가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의라는 것 있을 수 없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의가 있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실학이 있잖아요. 감옥 한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는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 그나마, 지금 에스겔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두로나 시돈 지방들이 참 그 어떤 주변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또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아름다움,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다 쓸어버리시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쁨, 그 감사들이 있어야 됨에도 그러하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기뻐한 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빈곤의 상태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봉사,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오늘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또 17절 여기까지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한동안 끊어졌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라는 그 두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얼마 동안 단절되었었다. 그리고 다시라는 말은 다시 꽃이 피다, 싹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소생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하던,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것이 한동안은 끊어졌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그들이 다시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바울에게 물질적인 그 선교, 헌신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여전히 궁핍한 상황이었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하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11절, 12절 말씀 봐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나왔던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러한 기뻐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매우 심각한 상태.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항상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는 안 하실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요즘에 영화에 나온 그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 제가 그 세대에 머물렀네. 요즘에 나오는 그런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이 말씀은 11절, 12절, 아니요 10절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바울은 기뻐했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괴로운 중에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곤란이고 환란이죠. 괴로움은. 이 괴로움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해왔던 그런 환란일 수도 있고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자신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였으니, 교제하였으니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잘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괴로움과 고난, 환란 속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어때요? 바울의 그 심정, 그 상황에 같은 마음을 두고 물질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한 것에 대한 칭찬.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의한 감사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초창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개척 처음 했을 때 도와줘야지.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진짜 없는데 3년 지나고 나면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그냥 어찌됐든지 견뎌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견디지 못하면 그냥 문 닫고 가라는 거죠.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시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준. 즉 바울의 그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태도,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17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복음의 사역에 또 바울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받고 싶어서 바울이 이런 말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들이 감동해서 내게 필요한 걸 더 많이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저들의 그 작은 헌신 하나라도 저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죠. 그들이 베풀어줬던 물질적인 도움이 마치 영적인 투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18절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라고 축복해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제사, 예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가증하지 않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저들이 바울을 섬겼는지를 축복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찬양을 하나님 받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 축복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굳이 나의 하나님이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나에게 해주신 것은 뭡니까? 막 창고에 차고 넘쳐나게 쌓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궁핍했다. 비천했을 때도, 배고프고 배부를 때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들의 헌신에 대해, 저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했던 그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그것이 결국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의 시작과 오늘 4장 20절 말씀의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1장 11절의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4장 20절의 결론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하게 감당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거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
두 번째,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자. 지금 우리가 선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작은 물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지금 우리 향상교회 성도들 참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씨 병아리를 구입을 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또 잘 키워가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밑에 덧붙여서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양계장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대요. 지금은 옆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썼는데 전신주 세우고 뭐하고 하면 또 이렇게 전기 설치비가 드는가 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우리도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혼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자. 영혼 육의 상급,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자라고 마지막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교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